우리 사무엘상 계속해서 오늘 아침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장 9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택정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장 10장에서는 마침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출되는 그 장면이 쭉 나타납니다. 10장의 전반부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일단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단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제 후반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민족의 대표자가 다시 모여가지고 제비 뽑기를 함으로써 사울이 재차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피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왕으로 선거하는 것처럼 투표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정리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이 왕이 되는 의식은 아주 지극히 검소하고 순수하게 진행이 된 모습이 나타나죠. 1절에 보면은 이 조촐한 대간의 정의는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었고 또 하나는 사울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은 종종 조용하게 은밀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떠들썩하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나무나 식물들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조금씩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경이로움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사상가들은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자신들의 사고를 만들어서 위대한 사상가로 발전하는 이런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고 또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불러서 사무엘로 하여금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은밀한 곳에서 조용하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베들레헴 말구유통에 조용히 오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메시지나 중요한 일들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시끌벅적하게 전 세계가 다 아는 이런 일들보다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진행되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2절에서 8절 사이에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요. 광야 생활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군 천사가 나타나셔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표적이 임했어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의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세 가지 증표를 오늘 본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첫째로 나귀들을 찾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라.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 나귀들을 찾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신다는 의미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네가 들을 것이라. 이걸 먼저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떡 2덩어리를 받게 될 것이라. 3절에 보면은 그게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 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이 세 사람들이 문안하고 떡 2덩어리를 주겠다. 너는 그의 손에서 그것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 사이의 일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교제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증표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먼저 인간 사이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5절과 6절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변하여 그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을 맡고 너도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그 쭉 넘어가다가 보면 사울이
사울도 같이 예언하는 이런 일이.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고 변하여 너가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증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교훈하신 말씀인 동시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조용히 진행되어 가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진행이 되어 나가지만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언제나 우리 삶에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9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성도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성령이 임하도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9절에 보면은 새 마음을 주셨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10절에 보면 크게 임했다 그랬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에게 예언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도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게 아주 훌륭한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걸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간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 나간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이 되는 이 길은 기도하는 이 길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사울은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은혜와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특히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와 같은 똑같은 얘기죠.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는데 말년에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읽다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 찬송시는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령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길 바로 걷게 해주시고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진리의 예수만 붙잡고 길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4절 가사가 보면 너무 좋죠. 연약한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하늘의 먼 길 가다가 주님의 그 먼 길을 가가지고 끝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도 자기 육신의 고통이 심하니까 건강 문제로 말년에 고생을 하니까 주님,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안식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원한 안식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이 기도입니까? 은혜스러운 기도입니까? 윌리엄 파커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던 사업가입니다. 진실한 사업가로 언제나 이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겠까? 이분이 만든 어린이 찬송도 아침에 불렀어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진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고 우리 곁에 늘 계셔가지고 일러달라고. 그리고 성령이여 언제나 어릴 적부터 겸손해져가지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의 삶의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의 사람. 그래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영의 사람이 돼.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출발했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일에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중간에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떠나버리면,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 성령이 떠나니까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버림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